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오래된 신앙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렬하게 하는 중심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보다 본질을 붙들게 되며 인기와 성공보다 생명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건물의 크기나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력이 살아있는가, 대속의 은혜가 실제로 경험되는가, 제자의 길이 실제로 걸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치유의 통로가 되어줄 때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주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길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교회, 대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성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품고 치유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주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길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외형적인 크기나 사람들의 시선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매력이 없고 주목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꺼지지 않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연한 순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감출 수 없는 생명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력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바로 이 생명력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크기와 외형을 자랑합니다.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고 재정이 풍족하다는 것이 곧 교회의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안에서 생명력이 자라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생명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절망에 있던 이가 소망을 얻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죄인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 일들이 바로 생명력이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생명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푸른 빛을 유지하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떨어진다면 아무리 활동이 많아도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길은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표지는 다른 무엇보다 생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은 잡혀가고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같은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 모인다고 해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라나는 것이 진짜 생명력입니다. 예화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작은 소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흙도 많지 않고 바람도 거센 곳인데도 소나무는 푸르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환경이 아니라 뿌리 깊은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자라납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은 생명력을 더 깊게 뿌리 내리게 합니다. 성도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생명력의 회복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는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살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면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설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 교회의 생명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력의 회복은 또한 성도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모이는 것에 있지 않고 흩어져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삶을 통해 생명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형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증명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속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언제나 생명력에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대속이란 죄와 허물로 묶여 있던 우리가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 안에서 생생하게 선포되고 누려질 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속의 은혜를 단지 교리나 지식으로만 남겨둔다면 그 은혜는 힘을 잃게 됩니다. 대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실제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왜 멸시를 당해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대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했지만 대신 예수님께서 맞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대속의 은혜가 종종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대속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평화입니다. 예화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라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늘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다가 그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구나.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와 같은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속은 또한 치유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깊이 상하고
관계 속에서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포함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는 또한 용서와 화해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면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상은 보복과 갈등으로 치닫지만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깊이 상하게 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대속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말과 행동의 괴리입니다. 많은 교회가 십자가와 대속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속을 지식으로만 전하면 세상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은 교회의 참된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지는 대속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멸시를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 깊이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가 실제로 드러나야 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상처에서 치유받고 갈등 속에서 용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대속의 열매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속의 실제를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지만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부인을 강조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대할 때 본능적으로는 반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평안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싶었지만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는 상황을 바꿀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삶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결국 그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칭찬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면 길을 잃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수많은 사람의 칭찬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짐과 희생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갈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 안에서 참된 빛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잃는 것은 잠시이지만 얻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길이 바로 제자의 본질이며 교회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각자가 지닌 상처와 아픔이 서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치유가 일어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낮아짐은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태도이며 치유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로 자라납니다. 낮아짐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시며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낮아질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치유는 낮아짐의 토양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만 마음에는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직장에서의 아픔, 인간관계에서의 좌절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될 때 그 상처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는 낮아짐에서 나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존중할 때 치유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뒤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특별한 강의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나누며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교회가 다시 안전한 곳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낮아짐과 치유의 문화가 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낮아짐을 통해 서로를 세우고 치유의 문화를 통해 상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종종 경쟁과 비교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중심에서 활동하는지가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서서히 상처를 낳고 아픔을 키웁니다. 하지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 방향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대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고 서로의 아픔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을 떠올려 봅니다. 아름다운 빛은 통유리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조각조각 깨지고 깨어진 유리들이 모여야 그 빛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깨어진 조각 같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십자가 빛을 통과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빛이 나타납니다. 낮아짐은 내가 깨어진 조각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치유는 그 조각들이 모여 서로를 빛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된 방향은 낮아짐과 치유의 문화에 있습니다. 낮아짐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치유는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교회 안에서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성공과 화려함을 줬지만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릅니다. 그 길은 낮아짐의 길이며 동시에 치유의 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때 교회는 참된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의 상징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과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신 대속의 은혜가 있고 자기 부인을 통해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한 낮아짐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답다는 것은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치유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낮아짐으로 서로를 세워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난 유리들을 통해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듯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은혜를 통과할 때 세상에 드러나는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을 붙들고 대속의 은혜를 삶에서 누리며 자기 부인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품고 치유하며 세워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칭찬과 안락을 좇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경쟁하지 않고 치유의 통로로 품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결국 부활의 길임을 믿으며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